그때 여호와께서 이욥에게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무식한 말로 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여 매고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나로 알게 하여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총명하다면 말해보아라. 누가 그 땅에 재는 것들을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땅에 재는 줄을 뻗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 위에 그 주춧돌이 세워졌으며 누가 그 모퉁이 돌을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새벽 별들이 함께 기뻐 외칠 때 누가 하나님의 모든 아들로 함성을 올리게 하며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바다의 문들을 닫게 했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구름으로 바다에 옷을 만들 때 흑암이 그 포대기였다. 내가 그것을 위해 내 규례를 놓고 빗장과 문들을 만들며 내가 말하였다. 여기까지 올 수 있고 더 이상은 안 되니 내 높은 파도는 여기서 머물러야 한다. 내 날들로부터 내가 아침을 명령했느냐? 내가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렸느냐? 그 땅에 내 모퉁이를 붙잡아 악인들이 그 땅에서 떨친 일이 있었느냐? 그 땅이 인장으로 누른 진흙처럼 변하고 옷처럼 서 있어 악인에게는 빛이 차단되고 높이 든 팔이 부러진다. 내가 바다의 샘들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내가 깊은 바다의 깊숙한 곳을 걸어 보았느냐? 죽음의 문들이 내게 드러난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늘의 문들을 내가 보았느냐? 내가 땅의 넓이를 헤아릴 수 있느냐? 내가 그 땅의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해보아라. 빛이 거하는 길이 어디며 어둠의 자리가 어디냐? 참으로 내가 그것을 그 경계로 취할 수 있으며 참으로 내가 그 집의 통로를 알겠느냐? 내가 그때 태어나서 내가 아니 내 날들의 수가 참으로 많다. 내가 눈 창고에 들어가 보았고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내가 환란의 때를 위해 아껴두었고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 아껴두었다. 빛이 나뉘는 길이 어디며 동풍이 땅에서 흩어지는 길이 어디냐?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내리고 인간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파괴되어 황폐한 곳을 만족하게 해서 풀이 자라는 땅을 만들려고 누가 홍수를 위해 수로를 터주었으며 천둥 번개를 위해 길을 터주었느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또 누가 이슬방울들을 낳게 했느냐? 누구의 배에서 얼음이 나왔느냐? 하늘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돌처럼 물이 굳어져서 깊은 바다의 표면이 얼어붙는다. 내가 묘성자리를 묶을 수 있거나 오리온 띠들을 풀 수 있느냐? 내가 별자리를 제때에 나오게 하고 큰 곰자리에 큰 곰을 그 큰 곰자리의 별들에게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내가 그 땅에 그의 법칙을 놓았느냐? 내가 구름에게 내 소리를 높여 홍수가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번개들을 보내어 가게 하여 그것들이 내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마음속에 지혜를 두었느냐? 또 누가 가슴속에 총명을 주었느냐? 누가 구름들을 지혜로 세겠느냐? 하늘의 물 항아리를 누가 기울이겠느냐? 흙을 부어 덩어리로 만들 때 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하겠느냐? 그것들이 굴들에 웅크리고 있으며 숲에서 잠복하여 앉아 있을 때 내가 암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그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방황할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하여 새끼의 먹이를 준비하느냐?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총명하다면 말해보아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했어도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서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간에게. 뻔한 걸 물으세요. 아담에게도 그러셨잖아.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야 어디 있니? 못 찾겠다 꾀꼬리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지만 인간의 깊은 심령을 두드리고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고개를 숙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물으실 때는 뭐냐면 답을 주시고 싶으시지 않으시거나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우리의 자유롭게 의식할 수 있는 이 의식을 주셨거든요. 이 의식으로 너가 스스로 깨달아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의 처지가, 너의 심중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너가 스스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내가 총명하다면 말해보라.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난 척 하는데 요봐, 너 그렇게 잘났지, 한번 말해봐라. 너 이거 어디 있었니? 내가 땅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한 거 있니?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그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논증과 반박과 믿음 없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얼마나 정말 이 부질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랬어요? 주님, 제 생각에는, 주님, 제가 겪어봤는데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지함을 우리가 스스로 입증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를 명확하게 지금 그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존재와 너의 존재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있어서 이 전지정능성, 신적 전지정능성에 있어서는 우리는 완벽하게 거의 뭐 하늘과 땅 수준으로 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한계를 딱 걸으신 거예요. 근데 이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인간이 신이 되라는, 지금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유발 하랄이, 그 인간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칩 박으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인간 너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신적 존재가 된 거를 막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부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뭘 알면 뭘 알겠어요. 우리가 논증하고 반박하고 그 지혜로 와봤자 얼마나 지혜로웠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혜 가지고 우리가 뭐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홍수가 오면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까? 댐은 막기라도 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전지정능성에 있어서. 누가 그 땅에 재는 줄을 뻗었는지 너는 아느냐? 여기서 재는 줄은 치수, 측량, 척도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치수를 정확하게 정하셔서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그 계획을 모두 실행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 우주 창조, 이 천지 창조는 모두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 의하여 그분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뭐 만물에 대해서 랜덤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머리카락이 있고 귀가 있고 뭐 코가 있고 콧구멍 안에 털이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세밀한 이렇게 모든 우리의 이런 기관들을 만드셨듯이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과 뜻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창조주와 창조물의 엄격한 선, 모든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이 창조주 아버지 앞에 우리는 우선 절대적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숙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측량줄로서 자신의 권능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고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바다에 옷을 만들 때 흑암이 그 포대기였다. 하나님은 단순히 바다를 창조하신 분을 넘어서 지금 바다에 옷을 만들 때 흑암이 그 포대기였다. 바다를 돌보시는 존재로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조차도 당신께서 세심하게 돌보시고 주관한다는 의미로 그 당신의 권능을 지금 더 강조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세밀하신 분이고 또 신실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개미한테 우리가 명령을 해서 개미가 그렇게 힘을 합쳐서 개미를 보면 참 신비롭더라고요. 그 조그만 놈들이 뇌도 요만할 텐데 어떻게 힘을 합쳐야지 먹이를 옮긴다는 걸 알았으며 그렇게 무슨 자기들끼리 뭐 대화를 하는가 뭐 개미 언어가 있는가 그 무거운 거를 막 낑낑매고 막 두 마리가 이렇게 옮겨갈 때 저는 신기해요. 그런 걸 보면 저 안에도 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가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10장에 내가 그것을 위해 내 규례를 넣고 빗장과 문들을 만들며 내가 말하였다. 여기까지 올 수 있고 더 이상은 안 되니 너 높은 파도는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여기서 규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할당된 목, 제한된 것, 한정된 경계, 한계, 지정된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한 규정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규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피조계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몫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빗장, 문 이런 용어는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문의 이미지예요. 성문은 항상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성문에 빗장이 딱 걸리면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그 바다의 한계를 딱 정해서 땅과 분리하신 사실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또 인간들을 향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또 이런 아주 치밀한 계획하심, 역사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 높은 파도는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출렁이는 파도에게도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겠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높다는 거는 교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높아져 교만해지면 우리 처소를 이탈해서 루시퍼가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 삶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이미 하나님 된 거예요. 내 처소를 이탈한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내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루시퍼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정체성 잃어버리고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마음도 우리의 공간도 하는 일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마음대로 이것들을 마음대로 관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것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관리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음을 항상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어도 내가 모르겠으면은 영적 멘토한테 묻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세상의 지식, 지혜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운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 현명하고 착하고 선하고 이상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언제 우리 아버지와 연결돼 있을 때에만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모양이 우리에게 코드가 딱 꽂혀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성립된 자녀는 이 관계 안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만. 이 정체성을 찾게 되면 이런 아버지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공의로우심, 신실하심, 자애로우심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16절에 내가 바다의 샘들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내가 바다의 깊숙한 곳까지 걸어 보았느냐? 샘은 원천, 아주 깊은 심연을 가리켜요. 이거를 사용한 거는 욥이 알 수도 없는 깊은 아주 심연, 아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균 수심이 4,000m라고 해요. 그 바다의 수심이 평균이. 근데 지구상에 가장 깊은 해구 대부분은 태평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가 마리아나 해구인데 여기는 11,000m라고 합니다. 통가 해구도 18,000m. 그런데 우리는 택도 없고요. 30m까지도 되게 위험하다고 해요.
뭐 제주 해녀들이 막 30m까지 가기도 한다는데 이 전문 프리다이버들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100m까지 잠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m까지. 근데 가장 깊은 해저는 약 1만 1000m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정말 근접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보다가 그 해저, 깊은 해저 바닥 막 이렇게 쳤거든요. 또 막 희한한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다고 하네요. 드래곤피쉬 뭐 이런 거, 귀신고기 뭐 이런 거. 이름도 진짜 희귀하고 생긴 것도 막 희귀해요. 야, 여기 마귀들이 집인가 보다. 생긴 게 완전 마귀 막 해골같이 생겼어. 오, 신기하게 생겼어. 그리고 좀비 고기 막 이런 거 있어요. 좀비가 좀비. 그러니까 이게 깊고 이게 뭔가 어두운 곳에는 하여튼 마귀들이 활동하나 봐요. 애들 생긴 것도 막 그렇게 생겼더라. 희한하게. 근데 뭐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애들이 엄청 많이 산대요.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이 30m 밑에까지만 내려가도 이게 얼어 죽는데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온이 확 떨어진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두꺼운 그 잠수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요. 전문 프리바 다이버들은. 안 그러면 진짜 얼어 죽는데요. 우리들은 갈 수 있는 한계가 딱 어딘가에는 항상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뭐 잠수함을 잘 만들고 뭐 하여튼간 뭐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도요. 자연 앞에서, 하나님 자체이신 자연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욥에게 물으시는 이 모든 질문들을 계속 질문하시죠. 완전 질문 공세. 낭떠러지로 완전히 욥을 밀어버리신 거야. 욥이 막 이러고 있는데 욥이 계속 못 깨닫고 답답하게 있으니까 주변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욥을 그 교만함을 이제 치우시기 위해서 낭떠러지를 계속 몰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있어서 단 한 가지도 내 주님, 내 하나님, 저 이거는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하늘과 땅의 경기도 측량할 수 없고 바다에 바닥을 걸을 수도 없고 악인의 팔이 아닌 손가락 하나조차 우리 마음대로 부러뜨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힘도 능력도 권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욥에게 모든 자연계의 통치자로서, 전능자로서,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엘로힘으로서 질문하시며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욥을 막 어리석은 자로 규정해서 정죄하는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욥의 한계를 정확히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온전한 지혜, 무한한 능력과 권능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한 그 주권과 섭리의 절대성을 인정하게 할 것을 강조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내면의 소리가, 그 바램과 그 부탁이 이 질문 안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돌볼 수 있게 너가 문을 열라는 거죠. 인간들은 생각보다 너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마치 동네 맘 좋은 이웃 아저씨 정도? 사탕 주려면 사탕 주고, 추우면 이불 정도 덮어주는 그런 아저씨 정도? 그냥 좋으신 분? 하나님의 진짜 살아있는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보여진 적이 없다고 믿지 않아요. 근데요, 봐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내가 체험해도 소용없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인간들은. 보여지는 기적은요, 내 앞에 또 홍해가 갈라져도 뭐 한답니까? 뭐 한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 다 갈라진 거 다 봤어요. 노인부터 아이까지. 근데 어떻게 했죠? 다 불평불만했어요. 고기 달라고. 아니, 홍해를 가르신 분이 설마 자기들을 굶겨 죽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정말 생각이 짧고 무지하고 악한 존재인지 보여주죠. 아니, 그걸 봤으면은 뭘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사막으로 가도 하나님 알아서 다 길을 내주시고 물을 내주시고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아니,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봤는데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과 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여주고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태양이 정확한 시간마다 이렇게 세상을 비추고, 대지에선 밤마다 아직도 이슬이 생성되고, 땅이 마르지 않게 해서 농작물이 나게 해주고, 하늘에서 또 비가 이렇게 내려주니, 모든 것들이 절대로 그냥 우연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량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이 뭐가 그렇게 돌볼 가치가 있다고, 이 악한 세상은 그래도 지금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측량줄이 조금씩 이제 타이트해지고 있죠. 그래서 산불이 나게 허용을 하시고, 토네이도를 막 불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시고, 이 자연계도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경종을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유 말세인가봐 까지만 할 뿐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아요. 여전히 아이고 때가 왔네 하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자연이 그렇게 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정작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이 욥과 같은 질문들, 이해되지 않은 고난에 불평불만하고, 그래도 나는 이런 걸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나는 이렇게 될 이런 정말 불합리한데, 이런 것들을 막 내세워서 이 불공평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우리가 삶에서 드러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삿대질은 못할 뿐이지, 이미 그 심중에는 이 불만과 불평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짜증내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능자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 맛배기로만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봐도, 이 넓은 바다만 바라봐도, 이 물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서 흐르는지, 하늘의 태양은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매일같이 24시간 주기로 저렇게 뜨는지, 달은 또 어떻게 저렇게 영락없이 초생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고 어떻게 저렇게 칼같이, 인간은 그냥 맨날 질딱발딱 감정이 그냥 요동치면 이랬다 저랬다, 배신했다 잘해줬다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계는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능자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측량줄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린 기적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말을 잘 들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극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지금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에요? 전능자께서 이걸 한 번에 어느 때라도 그분이 만드셨는데 이거 없애는 게 뭐가 힘들까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모두 멸종하게 하는 거를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창조하신 분께서. 근데 이걸 지금 버티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지전능자, 우박 참고 눈 참고 이런 거 다 관리하시고, 모든 빛과 어둠을 관리하시고 바닷물을 관리하시는, 우리 인간에게도 다 뜻을 세우고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질 않죠. 그런데도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지금. 그러니까 이 전능자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인내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못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에 묻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인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불평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면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안에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당황할 수는 있지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깊은 성령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거는 곧바로 보화로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곧바로 보화가 되는데 내 인격의 성령의 인격이 보통 대개적으로 물질이 뭐 축복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진짜 보화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다시 찾아야 될 숨겨진 보화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저는 진짜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호주에서 이제 그렇게 다들 호주의 삶 이러면 막 캥거루, 코알라 떠올리면서 평안하고 막 공원 드넓고 다 그런 거 있어요. 물론 코알라 귀엽어. 근데 코알라 이쁘다는 생각 한 번도 못해요. 저는 왜 맨날 잠만 자냐 이러고 생각보다 못생겼네. 뭐 이렇게 코알라 보려고 호주까지 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오페라하우스 가봤어요. 안에서 예술의 전당 반에반도 못 따라가요. 음향이 충격받았어요. 이 오페라하우스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겉에만 조금 이렇게 멋있지 안에 음향 시스템이 뭐야 이거, 저 사람 연주를 못하는 거야? 아니면 이게 안 돼, 내 귀가 이상한 거야? 야, 사운드가 진짜 못 만들었어. 안에 우리 수원 저기 있잖아. 거기 맨날 가는데 수원시립 거기 그보다 못하다니까. 음향이 그 조그만.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보이는 거. 내가 어디 있는가 중요하지가 않아. 공원 넓어. 다 땡볕이야. 그 나라는 양산도 안 써. 양산 쓰면 이상하게 봐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없어요 별로. 호주는 나무랑 숲 별로 없어요. 사막이 많아. 네. 나무 있는 건 좀 도심에는 이렇게 있는데 보통 되게 이렇게 그 광활한 파괴는 공원에는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그냥 광활해요. 풀밭만 쫙 있어요. 더워. 그래서 분수에 가서 다 놀아요. 여름에는 땡볕에 못 있어요. 그냥 광활하고 공허해요. 하나님이 없는 호주 땅은 코알라도 못생겼고요. 푸른 산토, 맨날 이렇게 부르죽죽하냐 호주는. 그러고요. 캥거루도 안 이쁘고. 하여튼 모든 게 그냥 호주라고 해서 없어요. 지금 호주 가면 다르겠죠. 근데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호주에 있을 때 저는 진짜 눈만 뜨면은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냥 걱정, 근심의 노예가 돼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짜증이 나. 7시에서 이제 아이가 앵앵 울고서 이제 하면은 그때부터 와, 그게 몰랐던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이제 시작이었던 아침 시간. 그때부터 저는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이 저를 그때부터 이제 노리고 있다. 이제 눈 떴네 하고서 이제 사로잡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근심 걱정과 함께 짜증과 함께 오늘 하루 이제 또 해야 될 일들이 짜자자자자자자. 감사요 요만큼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무언가 계속 쫓기고. 그런 삶은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삶이거든요. 그거 싫어서 호주 갔는데 똑같아요. 하나님 잃어버린 삶은. 호주 갔다고 광활한 자유를 얻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나고 그 자유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민 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냥 하나님한테 이민 가세요. 어디 가도 똑같아요. 내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그랬던 제가
그렇게 막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던 제가 24시간을 다시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이렇게 이업처럼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저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교만함을 완전히 낱낱이 고발해 주시면서 너는 이제 지옥 갈 거다 하는 순간 이제 제가 정신을 팍 차리고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 하고 하나님 손을 팍 붙드는 순간 새 세상이 열리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딴 세상의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과 뭐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호주건 한국이건 뭐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 문을 들어가자. 여기가 호주라는 개념도 없고요. 또 한국으로 왔다고 해서 한국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주님이 뭐 어디 딴 데로 필리핀 뭐 앞에 보내셔도 공간이 그 별로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지가 않았어. 그 문을 여니까 그냥 아버지 품 안이야. 그러고 나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걱정, 근심, 내가 9년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살았던 그 원망, 짜증, 불평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산 대주시는 거,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딱 들어가니까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기만 한데 진짜 약간 세상 사람을 보면 미친 사람이 되더라고요. 소위. 약간 너무 빠져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하나님에게. 제가 약간 그렇게 미친 사람이 되더라고. 모든 게 사라졌어요. 걱정, 근심 뭐 이런 거 다 사라졌어. 근데 그렇다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한국에 있던 호주에 있건 뭐 주님이 딴 데로 가면 딴 데로 갈 준비도 돼 있었어요. 어차피 한국 가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참 평안을 맛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나만 맛보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너무 꿀같이 달아요. 어디를 가도 두려운 게 없어요.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넘쳐요. 전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다 하기 싫고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진짜 스스로 장벽을 쌓아서 성 안으로 들어간 케이스인데 두려운 게 없으니까 모든 거에 자신감이 붙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 누구나 다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게 되더라고요. 그 소통도 너무 자유로워.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맨날 울었어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새벽마다 감동을 해서 2시간 동안 맨날 묵상하다 기도하다 찬양 듣다 이러면서 한 5시 반부터 7시 반 얘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시간은 제 이제 완전 금쪽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막 혼자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막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그 몇 시간이 막 금쪽 같은 보화 같은 시간이 거기서 막 공급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시냐면 진짜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감사와 그런 것들을 진짜 이렇게 졸졸졸졸 부어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 새벽 묵상 시간을 통해서 와 진짜 쏟아 부어주셨어요. 저는 자유롭게 기도했어요. 좋아하는 찬양 틀어놓고 말씀 보다가 기도도 저는 적으면서 잘했거든요. 적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보기도 하고 자유롭게 저는 형식의 틀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교회가 나가서 맨날 이러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 나가고 싶어서 하고면 나가서 하는 거고 집에서 하고 새벽에 이러고 조용히 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는 거고 마음대로 저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 그 2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한 방에 다 소멸돼요. 한 방에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삶이 그때부터 끝났어요. 하루 계획 맨날 하고 한 달 계획, 3개월 계획, 1년 계획, 10년 계획 한 번도 성취한 적은 없던 그 쓰잘데기 없는 계획표들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진짜로. 물질을 어떻게 써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맨날 그렇게 해도 나 과소비했던 그런 예전에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세우지 않아도
주님이 내가 없으면 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그냥 알아서 주님이 물질 관리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막 신경 쓰고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로. 누가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맨날 묻는데 야 그거는 얼마에 샀니? 이런 물어보면 제가 한 번도 대답해 준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기억이 진짜 안 나요. 내가 이걸 얼마에 샀으니까 뭐 싸게 샀네 이런 개념이 없어. 그 뭐 저희 엄마 다 기억하고 있는데 뭐 판단에 뭐 얼마고 얼마고 나도 얼마에 줬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진짜 그런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이 내가 궁핍하면 채워주실 거고 또 베풀 때가 있으면 흘려가게 하실 거고 모으게 하시려면 또 모으게 하실 거고 전적인 그냥 신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자녀된 특권이에요. 이거를 모두 누리셔야 됩니다. 이건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돼요. 이 특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특권 안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우선 정체성, 한계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그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으시고 바다의 샘들을 드나드시고 땅의 넓이를 재시고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나누시며 우박 창고 눈끝 창고를 관할하시고 빛이 나뉘는 길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불가능이 없으신 이 엘로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사랑해야만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의 힘이에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헛된 껍데기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모든 게 가능하신데 아니 이거 내가 이런 거 해왔어 뭐해 발버둥 치면서 아니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도 하고 있네 하고 치워버리게 돼요. 야 이거 아버지께서 한번 이렇게 확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믿게 되면 삶이 너무 쉬워져요. 고민이 없어지고. 응? 저는 그래서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오염수가 방류되거나 산불이 나거나 이런 것도 다 그 밑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일어나는 건데 물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지만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이 뜻이 어디에 있을까?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이 심판의 때가 왔으면 경종을 울리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짜 의지하게 하는구나. 이 땅에 있는 거 모두 이제 마시는 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마실 수 없게 하시는구나. 하지만 또 동시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애굽 땅에 애굽의 모세 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막 물이 피로 변하게 하셨죠. 바리새굴이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뭐 재앙 뭐 있었죠. 근데 택한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조금도 미치지 않았다는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오염수를 방류하건 뭐 어떻게 하던 우리한테 해함이 없습니다. 천지가 요동하고 진동하고 난리를 쳐고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관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모세 10가지 재앙처럼 우리에게는 아무 해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두 택한 자들은 지켜주십니다. 그 가정의 동물, 그 가축물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신 분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가축물은 모든 게 가축들까지 다 죽어갔지만은요, 여기는요, 사람, 가축뿐만 아니라 다 해안받지 않았어요. 다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언제 성품이 변해서 신약에서 바뀌었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를 봐도 거기 매번 떠드는 얘기 어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막아낼 것도 아니고 카운트다운 하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스웠어요. 이것들을 인지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면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거. 안 그러면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사정없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그 관점으로 우리가 꽂히게 돼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막 데려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야, 악한 세상이야. 미친놈들이 활개치고 다니니까 너는 불안해야 돼, 걱정해야 돼, 근심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저는 조심은 하지만 염려는 안 하거든요. 조심하는 거와 염려하는 거는 틀려요. 그럼 결벽증 막 있잖아요.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 그거 하고 내가 조심을 해서 손을 씻는 거 하고 틀리다고요. 우리가 손 씻는다고 뭐 한번 밥 먹기 전에 손 씻는다 그게 결벽증입니까? 근데 이거를 막 1분마다 계속 씻어. 이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 이 사람 결벽증에 걸린 거죠. 뭐 스치지도 못해. 바이러스 말까 봐.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손을 씻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깨끗하려고. 여기까지가 끝.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방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욥기 38장을 딱 펴서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이런 분이 내 아빠라 아버지라는데 뭐가 걱정이.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따님이시라는데 아드님 따님이시라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저는 그게 영어로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빔이 있잖아요. 빔이 하늘에서 쫙 이렇게 쬐어져서 저를 이렇게 비치고 제가 그 빛 안에서 돌아가는 그게 항상 상상됐었어요. 막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마치 그 무대에 서면은 그 주인공만 이렇게 그 빔이 쫙 해서 고기만 보이잖아요. 관중석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도 누구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악학령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내가 비단에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쓸데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진짜 그냥 바로 옆에서 막 사자들이 막 미친 듯이 달겨들어도요. 내 앞에서 막 딱 서요.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진짜 미친 막 정신병자가 내 앞에 다가와도 내 앞에서 딱 멈출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 왜냐? 하나님의 빛의 광선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욥의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만 그렇게 됩니다. 귀로 듣는 정도로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욥에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욥이 정신 나가지고 말하잖아요. 40장에서 뭐래요? 욥이 이제서야 회개하죠. 되게 좀 찌질해 보이는데 좀 찌질해 보여요. 욥이 책망한 이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보십시오. 제가 하찮은데 당신께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 손을 제 입에 댈 뿐입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렸으나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완전 찍소리도 못하죠. 완전 깨갱했어요. 하나님 이제 또 따지세요. 또 이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되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당신께서 계획한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인정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시자 이제 인정해요. 무식한 말들로 나의 계획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지요. 그와 같이 제게 놀라운 일들을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했습니다. 부디 제가 말씀드리겠사오니 들으시고 제가 당신께 물을 테니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당신에 대하여 귀로 소문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그러므로 흙과 제 위에서 제가 제 말을 취소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것을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욥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미 이거를 할 것들을 이렇게 할 계획들을 이미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새 친구와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됐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상태, 이 앞에 고통 겪지 않고 딱 요 뒤에 상태에서 여기부터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앞에 거 제발 겪지 마시고 이제는 이제 겪을 시간도 없지만 앞에 거 겪지 말고 물질, 뭐 건강, 뭐 사람, 뭐 관계, 뭐 이런 거 다 풍지박산 나지 말고 이미 왔으면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안전한 거고 안 겪었다면은 겪으셨다면 겪지 마시고 직진 코스로 오시면 됩니다. 눈으로 바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해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에 빠져들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미련함과 무지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인해 우리들이 얼마나 사탄의 관계에 놀아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알면,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면 주님, 우리의 모든 걸려 넘어지는 돌들과 덫들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필요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지금 이 혼란의 한가운데 빠진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신뢰하며 평안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평안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엘로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의 그 온전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